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또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단순히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덤하고 특별한 의미 없이 맞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두 사람은 예수님께 상당히 헌신을 했고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 12제자 다음으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따랐던 그 70문도 중에 두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멈춰서서 슬픈 빛을 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매우 슬펐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왜일까요? 19절,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그의 일행 역시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본문에 나온 두 제자도 12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이 절망과 슬픔에 빠진 채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시면서 질문을 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묻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7절 보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옆에 놓고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고 답까지 주셨는데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죽으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신앙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신앙적인 무지로 인해서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헤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부활신앙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절망에 빠진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30절, 3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단어로의 open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려졌다는 거예요. recognize.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슬픔과 절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은요, 현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모든 관계는요, 내 옆에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서로 신뢰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공간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신뢰하지 아니한다면, 서로 믿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절망의 마음이었다가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있게 되면 삶에 지치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32절 전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게시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깨닫는 순간 소망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을 많이 압니다. 잘 알아요. 사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역시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사람이요, 슬픈 빛을 가진 절망의 얼굴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소망의 얼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도 부활신앙을 갖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했어요. 다윗도요, 부활신앙을 갖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의 주님 만나면 절망이요,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절망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정복하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바와 그 일행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궁극적으로 승리케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음으로 끌어가고 또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고통과 상실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뭐예요? 죽어도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코비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신앙은요, 열정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들은 잃었던 열정을 회복했어요. 그들은 단지 잃었던 열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한, 더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뜨거워졌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할 때 사용된 원어의 뜻은요, 불을 지피다, 불타오르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신약 성경에 12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무에 불을 붙이거나 불 붙는 산을 이야기할 때 표현을 했어요. 다 사물인데 바로 오늘 본문만이 바로 사람에게 불타오른다,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제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서로 자리다툼만 하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도망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입속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신앙은요,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부활신앙은 인생관을 바꿔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정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열정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무엇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삶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초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하고 부활절이 찾아와도 무덤덤하고 혹시 그러한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부활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로바와 그 일행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삶에서 잃어버렸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보시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또 34절 보시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10절 보세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은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빈 무덤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세례 받으시는 분이 1부에 3분이 계셨고 또 2부에 4분이 계시고 유아세례 또 3명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례받게 되는 데는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누군가 이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이분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세례받게 된 거예요. 이분들 중에 이 한 분이 세례받기까지는 가족의 기도와 헌신이
참 많이 있었어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분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데 이분은 한국에 있으시면서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동생이 한국에 방문하고 뭐 어머니가 한국에 방문해도 교회까지는 라이드를 다 해주면서 자기 차로 해주면서 자기는 예배당 안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서 그 가족들의 마음이요 좀 급해졌어요. 이러다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동생 되시는 분이 한국에 나가서 그 언니의 건강도 돌봐주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지난해 또 한국에 가시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가셨습니다. 이 동생은 언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으로 몇 달간 방문하면서 저희 교회 나오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세례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과 또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절망에 빠진 나를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부활신앙은요 복음의 열정을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신앙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내가 변하고, 부활신앙으로 우리 가정이 변하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